오늘은 다윗의 슬픔과 요압의 책망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웠지만 또 어려웠던 만큼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또 풍성한 것 같아요. 잘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한 요압과 군사들이, 반란군은 압살롬의 반역들이죠. 다 이 반역의 도당들을 정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미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큰아들 암논은 동생 압살롬에 의해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그 압살롬은 이렇게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란군을 형성한 것도 슬픈데, 이제 그 아들마저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아들들을 잃게 된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자기를 더 괴롭게 했을 겁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일로 너의 집안의 칼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준엄한 명령이 자꾸 머릿속에 되새겨졌을 것 같아요.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란 생각이 그를 큰 슬픔에 빠지도록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이토록 참혹하고 죄의 열매는 너무너무 쓰디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 일이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해야만 다른 길이 없을 만큼 죄는 그렇게 참혹하고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아직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아직 용납하심의 은혜가 허락될 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생긴 문제들, 우리 삶엔 문제들이 반드시 생기잖아요. 다윗에게도 문제가 생겼고, 또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이스라엘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들을 풀어갈 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은 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다윗인데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이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요압과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러자 2절에 보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반란군을 진압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안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다윗이 큰 슬픔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승리는 슬픔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가만히 성읍으로 도망함 같이 들어갔다는 말이 뭐냐면, 도둑이 도둑질하려고 들어갈 때 조용히 몰래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당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마치 도둑이 도둑질하러 들어가듯이 그렇게 패잔병이 돼가지고 조용히 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해합니다만,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자리도 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반란군을 진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히도벨이 기가 막힌 계략을 내세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어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피난해야 된다는 소식을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전달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 밖에 숨어 있다가 한 이름 모를 여종을 통해 그 소식을 전달받아 전하러 가던 중 발각되어서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한 여인, 어떤 집의 한 여인이 우물 안에 감춰주고 목숨 걸고 거짓을 둘러대는 덕에 죽지 않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걸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기에 다윗은 빨리 이 슬픔을 거두고 공의로운 통치를 다시 시행해야 옳았습니다. 만약 사사로운 감정에 계속 매여 있다면 어쩌면 이는 또 다른 반란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압이 다윗을 강하게 압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마치 반역이라도 할 것처럼 강하게 푸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만약 정말 반란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이런 다윗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없다 라며 반란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모두가 고통스럽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요압의 책망을 들은 이 다윗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 슬픔을 거두고 백성들 앞에 다시 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족해도 참 귀한 모습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도 그는 잘 나가는 왕이었지만 그는 곧바로 자세를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여기서도 다윗이 요압의 책망을 듣고는 바짝 정신을 다시 차리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참 다윗의 귀한 점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익들 때문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내가 막 기분 되게 나쁘고 되게 성질이 나고 되게 열받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뭐고 다 제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예배고 뭐고 기도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에라 모르겠다.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승질나고 내가 화딱지나면은 다 제껴버려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던 그 장로님, 무임 장로님이시긴 했지만 이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에 뭔가 하나가 꽂혔어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씩씩대면서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통로로 성경책을 옆에 탁 끼고 아주 그냥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예배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예배 역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나의 사사로운 지금 내가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간에 자기 멋대로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정말 그 메시지가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분들 바로 잡으실 텐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당당하게 사람들 보란 듯이 저벅저벅 슬며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저벅저벅 보라고 하는 거죠. 저벅저벅 나가는 모습들.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 혹은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것을 합리화하여서 자기에게 정당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슬픔이었든 그게 분노가 되었든 일단 감정에 사로잡혀버리게 되면 바른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그때부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슬퍼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 감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인 감정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슬픔과 분노는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통제 못한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찾아오셔서 죄가 네 앞에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아벨을 죽이는 자리로 가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분노한 것 때문에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분노는 죄 짓는 자리로 가게 했기에 문제가 됐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을 보신 주님도 분노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분노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분노는 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된 분노와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사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십니까? 부끄럽게 여기고 계시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겨요.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니까 그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십자가에서 죽겠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뜻, 나의 의는 접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됩니다. 이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겠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형들과 재회할 때 그는 크게 울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울음이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진짜 한 맺힌 울음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울음은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울었던 울음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반대로 지난 세월에 대한 아픔의 눈물이었겠죠. 어쩌면 원망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펼쳐지는지도 모른 채 노예 생활을 해야만 됐고 감옥 생활을 해야만 됐던 그런 답답함과 형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금세 그 눈물을 닦고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형님들 나를 팔아 넘겼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 슬픔의 눈물, 분노의 눈물, 원망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곧바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죠. 형들의 그 미움과 원망으로 죽을 뻔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 펼쳐졌던 일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요셉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생명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선일교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교회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들, 그리고 공적인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이, 또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이때 개인적인 것들만 쫓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돼요. 작은 교회 혹은 오래된 전통 교회일수록 사돈의 팔촌까지 가족들이 그냥 막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파가 생깁니다. 파워게임을 해요. 김장노파, 이장노파 막 나뉘어가지고요. 파워게임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약간 가족 숫자가 일단 많아야 돼요. 그래야 셉니다. 예. 그래서 두 장로님이 파워게임을 하더라고요. 예.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회의 때마다 자기 편 드는 거에 막 싸우고. 여러분 자기 뜻을 펼쳐보려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반응하며 헌신할 때 그것이 공동체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나에게까지도 큰 기쁨과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압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압이 다윗에게 조언을 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아들 생각만 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나아가서 조언을 합니다. 뭐 조언이란 표현보다는 충언이라고 하죠. 왕이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라고 충언을 하죠. 여러분, 한자에 사람 인자 잘 아시잖아요.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서로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살 때 또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죠. 역사에도 보면 위대한 왕들에게는 항상 이 충언을 올리는 충신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충언을 드릴 때, 진심 어린 충언을 드릴 때 또 왕은 또 그 충언을 새겨 듣게 되고, 그럴 때 항상 역사는 찬란하고 아름답게 꽃피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반대로 충언을 새겨 듣지 않는 왕들이 있을 때 그 주변은 간신배들이 넘쳐나게 돼 있고, 왕이 잘못하는데도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훌륭합니다 해서 권력이나 탐하는 자들이 들러붙게 되고, 그때마다 역사는 늘 어두웠고 멸망을 향해 달렸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에게 충언한 이 요압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조언을 새겨들은 다윗도 참 잘한 거예요. 그죠? 근데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압의 조언이 조금 이상해요. 6절까지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싶은데 그는 7절에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갑니다. 7절을 볼까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자, 여기서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 맹세한대요. 요압이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맹세한다 그러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쉽게 의역하면, 오늘날의 언어로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나 지금 장난 아닙니다. 농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는 건 나 장난 아니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왕이 만일 나가지 않으면, 백성들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연하죠, 되게. 뭔가 왕을 결단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 느껴지진 않아요. 요압의 다른 의도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왕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백성들은 그런 결정을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만약 지금 백성들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한 명의 백성도 당신 앞에 있지 않을 거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 빨리 지금 결단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저들을 데리고 당신 앞에 있지 않게 할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과격하게 정리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조언 듣지 않으면 백성들 데리고 내가 반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젊었을 때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화보다 더 심한 화가 될 겁니다. 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과하게 의역했지만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이 말을 통해 요압의 마음이 두 가지로 확인됩니다. 첫 번째, 다윗을 지금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요압은 부하고요. 둘이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친척의 관계로서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죠?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명령했어요. 지휘관에게만 말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노새는 빠져나갔고 생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죠. 머리가 걸린 이 압살롬을 어떤 사람이 먼저 발견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 걔 안 죽였냐? 네가 만약 죽였더라면 은 1000개 줬을 텐데. 그렇게 말하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절대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그랬더니 그래? 비켜. 근데 자기가 죽이더니 자기가 데리고 있는 무기를 드는 자들과 힘을 모아서 아주 짓밟아버리고요. 아주 처참하게 죽이고 던져버리죠. 돌무더기로 그냥 시체조차도 갖다 버립니다. 반란한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반란군은 처참하게 군율로 다스려야죠. 그게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명령했어요.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 젊은 압살롬. 그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니, 어리석고 미련하여 저지른 일이니 할 수만 있다면 그를 너그러이 생포해 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요압과 압살롬이 다투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 정당방위를 어쩔 수 없이 찔렀다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불복한 거죠. 압살롬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누구도 지금 항명한 거예요? 요압도요. 요압은 다윗을 왕으로 모셔서 그가 행동해야 됐지만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을 겁박하고 있어요. 충언이 아닙니다. 겁박하고 있어요. 당신 내 말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내가 권면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그나마도 지금 따르고 있는 이 백성들 당신 따르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빨리 결정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부하답지 않죠. 사사로운 감정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압은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도 요압이에요. 그랬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왕에게 조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압의 말은 굉장히 거칠어요. 더군다나 상대가 지금 왕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심하게 거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이게요. 왜 그럴까 추적을 해보면 이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면 은천계를 주지 않았겠냐? 그 말은 나도 지금 상을 기대하고 죽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가 먼저 발견했으니 네가 죽였더라면 은천계 받았을 텐데 왜 안 죽였어? 다윗이 죽이지 말랬잖아요. 그래? 내가 죽여야지. 그 말은 내가 은천계, 말하자면 내가 반란군을 진압했으니 내가 상을 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반란의 수기였던 압살롬을 죽이고 위기를 나라로부터 건졌으니 내가 지금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다윗이 지금 우리를 패잔병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막 슬퍼하면서 기뻐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으니 막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반란군을 진압하고 온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그러니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백성들을 당신을 따르지 않게 내가 만들 것이다. 이거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높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대우 받아야 되는데 이 위기를 내가 건져냈더니 당신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날 칭찬하기는커녕 우리를 지금 패잔병 취급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 조언과 협박이 한 끗 차이라는 것 아십니까? 조언은 공적인 이익과 뜻을 앞세울 때 성립되지만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이 들어가면 그때의 조언은 협박이 돼버립니다. 조언의 형태만 띠고 있는 거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협박이 돼버려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도 드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교회가 계속 추방되니까 목사님들 몇 분이 추방된 5분, 6분? 아니, 목사님도 하여간 뭐 10분 가까이 추방이 다 됐고요. 일반 평신도들도 막 추방돼서 한 20명 가까이 다 추방이 엄청 됐어요. 한 3년여에 걸쳐서 계속 추방이 됐거든요. 그리고 남은 건 저희 가족만 남았어요. 저도 그래서 늘 짐 싸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 차례구나. 이제 내가 나가겠구나. 제가 이제 대표로 공안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그때 한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결혼도 했던 지체인데 아이도 있었고,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랑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오라고. 왔는데 컴퓨터를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근데 노트북을 딱 키더니 잘 보라면서 이 교회 역사라면서 옛날부터 뭐 몇 년도에 중국에 이 교회는 들어와서 뭐 본인이 뭐 개척 멤버도 아니면서 약간 잘 막 설명합니다. 교회 역사가 이렇고. 근데 그때 이러이래서 담임 목사 때 추방이 됐고 뭐 막 역사를 막 설명해요. 막 앞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대요. 쭉 설명하면서 이제 이 책임이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교회 역사를 정확히 브리핑 다 했으니까 전도사님이 그 방향을 향해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중요해요. 거기까지 좋아요. 뭐 교회 조언할 수 있죠. 그 다음 중요해요. 만약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추방은 이제 전도사님이 추방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때요? 이게 조언 같습니까? 겁박 같습니까? 예, 뭡니까 이게? 제가 그러냐? 내가 만약 추방되게 되면 그 추방의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라고. 뭐 그리고 이제 왼수가 됐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습죠? 근데 교회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되게 분위기는 저한테 막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좋아질지 막 추원하는 것처럼 나타나갖고는 저를 겁박하더라고요. 자기 말 잘 들으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교회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과 이 교회 역사를 잘 아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뭐 제가 사역 부임하기에 한 3개월 전인가 왔어요. 보니까 뭐 일찍 온 것도 아니고. 여하튼 자기 말 잘 들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요압 사이의 이 사건 이후로 미묘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미묘한 갈등의 기류가 물론 그 전부터도 내재되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이 사건 이후로 구체화되기 시작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묵상해서 보겠지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압살롬은 죽었지만 그를 따라 반역한 유다 지파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를 그렇다고 싹 다 반란의 앞잡이들로 엮어서 유다 지파를 몰살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다시 달래서 다윗의 백성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묘수를 내요. 그게 뭐냐? 압살롬을 도와서 군 지휘관으로 세워졌던 아마샤가 있습니다. 아마샤. 이 아마샤를 자기의 군 지휘관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반란을 달래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지위도 다윗이 세우는 거예요. 아마 요압을 내리고 그리고 아마샤를 군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예, 어찌되었건 왕의 뜻은 다시 화합과 하나됨을 목표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불쾌하게 여깁니다. 불쾌하죠. 나를 지금 군 지휘관에서 군 사령관에서 끌어내렸네. 그리고 아마샤를 죽여요. 예, 아마샤를 죽입니다. 어때요? 왕의 결정과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멋대로 해도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왕의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부하의 마땅함이죠.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 여전히 높아진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조언이 협박이 되면 그건 월권이 되고요. 나의 의견이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권위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를 않아요. 그것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평행선 달리던 요압은요. 마지막에 다윗이 늙어서 이제 왕위를 넘겨야 될 때가 왔을 때 차기 대권 주자가 그다음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넷째 아들. 이제 압살롬도 죽었으니까 그다음 장자는 아도니아잖아요.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합니다. 반역을 꾀하거든요. 그때 누구의 손을 잡느냐? 요압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요압이 아도니아의 손을 같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때부터 마음은 다 틀어졌던 거예요.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힌 요압은 결국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아니라 다윗을 반역하는 신하가 되고 말고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요압은 처단을 당하게 되죠. 그게 그의 끝입니다. 반역을 꾀한 그는 비참한 치열을 맞이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사사로운 감정, 또 사사로운 이익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의 슬픔에 계속 빠져 있었다면 나라는 정말 큰 혼란에 점점 더 빠져들었겠지만 다행히 다윗은 금방 정신을 차리고 왕으로서의 자기 자리로 돌아왔고 나라는 안정을 되찾아 가죠.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필요한 조언을 다윗에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는 다윗을 쉽게 보았던 사사로운 감정과 반란을 진압한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했던 사사로운 이익이 앞장섰을 때 그의 조언은 협박이 됐고 결국 다윗 왕국에서 그는 가장 많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은 별로 아름답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많은 영적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은요, 늘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내 옆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늘 싸움은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감정이 컨트롤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익이 되도록 한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조언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조언자,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실 하나님을 얻게 돼요. 시편 32편 8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 아멘. 얼마나 소망 넘치는 얘기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컴컴한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요?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우리 선일교회를 볼 때마다 저 머리가 아파요. 이게 그래서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놓고 늘 고민합니다. 늘. 저는 꿈도 교회 꿈밖에 안 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꿈밖에 안 꿔요. 행복한 꿈 말고 괴로운 꿈. 할 수 없죠. 제가 저에 대해 십자가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가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안에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제 감정대로 사사로운 감정대로 목회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예. 그때마다 저는 말씀과 기도로 나의 감정은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앞서도록 계속 결정해야 될 역할이 또 제 책임일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담임 목사를 놓고 맨날 기도하라고 하냐면 방향키를 쥐고 있어요. 이 교회 너무 중요한. 저도 때로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숨고 싶을 때가 훨씬 많아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신난다. 뭐 내 맘대로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이 어깨에 올라가 있는 짐을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여기 지금 제 어깨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그 짐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잡아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하고 있겠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나의 감정, 나의 힘든 마음, 또 내 안에 올라오는 가끔 분노, 저도 뭐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감정이 앞장서게 하지 않고 내 이익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앞서도록 해야 될 일이 제가 할 일이고 그렇게 한다면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조언자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질나고 화나고 컨트롤되지 않는 감정이 있을 때 많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세요. 내가 너의 조언자가 되어줄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잠언 15장 22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아멘입니다. 정말로 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제가 막 붙들게 돼요. 하나님 지금 선일교회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 짧은 경험, 저의 어리석음으로는 이끌어가기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우리 리더십들, 우리 중직자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예결산위원회가 내일인데 원래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그래서 한 주 연기했습니다. 이제 더 연기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데 한 주를 연기했어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사실요. 몇 분 빠져도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왜냐면 뭐 참석하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해도 되고요. 지금 뭐 더 미루면 안 돼요. 빨리 계획이 나와야 재정 계획이 또 나와야 또 내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울 수 있을 텐데 몇 분 빠지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줄 연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들 이제 참석하시겠다고 답변들 올려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좋은 자들이 많으면 실패할 수 있는 것들, 부족해서 놓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다 챙겨서 또 갈 수 있잖아요. 마음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자들이 많으면 계획이 이루어진대요. 꼭 보면요.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간 사람들 말고요. 뒤로 빠져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해요. 제발요. 내가 중요한 자리에 빠졌다면
가룟 유다처럼요. 그 성만찬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6월절 만찬의 자리에 빠져버리니까 반역자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요. 빠졌으면 안 돼요. 예, 너 할 일 해라 했더니 예, 나가버렸어요. 가룟 유다는요. 중요한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든 안 하든 함께해서 거기서 기도라도 하고 이야기라도 듣고 마음을 자꾸 모으려고 할 때 그것은 선한 길로 인도함 받지만요. 자꾸 뒤로 빠지고 자꾸 말로 때우려고 며칠 전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자꾸 때우려고 하고 헌신하지 않고 말로 때우려고 하고 그러면요. 자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파가 생기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마음 다른 생각들로 자꾸 분열돼요. 예, 뭐 교회 사람 모인 곳이 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나의 말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예, 잘 확인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막 저번에 재직회 이후에 막 더 이상한 얘기들이 들어와요. 아닌데 그거 정말 아닌데 예, 막, 예,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만을 앞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말씀 붙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유익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돼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